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걷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 걷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공감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의 짐승에게도 있지만 어쨌든 공감하는 능력. 최근은 아니고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돌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여자들이 남편한테 속상해서 빵 샀어 해보라는 거예요. 속상해서 빵 샀어. 그러면은 이제 공감을 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하는 스타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일로 속상했어? 많이 속이 상했나 보다. 속상한 데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데 공감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속상한데 왜 빵을 사? 무슨 빵을 샀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성향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자, 공감을 하는데, 사람은 공감을 하는데 그 공감의 성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과 나누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혹은 기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공감을 해준다고 해서 뭐 기쁨이 없어지거나 슬픔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롯이 자기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사람이 가진 한계. 마음이 아무리 괴롭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슬퍼해줄게 해도 오롯이 자기 것의 슬픔이나 기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한쪽 구석에는 계속 그게 남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슬플 때에도 한쪽 끝에 기쁨이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일도 견뎌낼지도 모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막 다 놔두고 그냥 그야말로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숟가락 뭉덩이만 가지고 그렇게 배고픈 일을 겪었고 그게 3년이나 겪었는데 그 가운데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다 잃었네 하고 통곡만 하고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도 중간중간에 웃을 일도 있었고 뭐 하다못해 미군이 준 밀가루 한 통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와 밀가루 한 통 얻었다, 오늘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 그걸 겪은 세대가 아니죠, 그죠? 그 슬픈 일을 한참 겪더라도 중간에 그런 잠깐 웃을 일이 있을 때 웃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 덮어놓은 근심이나 슬픔은 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활이고 오롯이 자기가 겪어내야 될 일들입니다. 나누어 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 사람의 한계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고 또 그 기준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만 그런 세상의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고 감사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는 집이라 그랬는데 정직한 자는 장막이라 그랬습니다. 장막이라는 거는 임시로 지은 거죠. 집은 그 자리에 지은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만 장막은 나그네들이 치는 겁니다. 악한 자는 비록 성공을 해서 번듯하게 집을 짓고 살더라도 그것이 망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비록 나그네가 임시로 치는 거지만 세상 것에 뿌리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장막은 흥할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이고 그 길이 넓어 보이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악한 자의 집처럼 번듯해 보이지만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이냐 이거죠. 사사기 끝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번듯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자의 집은 망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장막 비록 초라해 보이고 임시로 치는 것이지만 그것은 흥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굽은 자가 바른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 보응이 가득하겠고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온갖 말을 믿는다. 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온갖 거짓 소문,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지금 또 성도들도 막 소문과 소문에 혼란스러워서 반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척 안타까운 실정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이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다 돌 때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걸 다 믿고 야야 이거 봐라 진짜로 카더라인데 그 근원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찾으면 없는 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 그게 일단은 한번 걸러낼 수 있는 말인데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것저것을 다 믿으면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말부터 뭔가 복잡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뉴스마다 정신이 없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걸 중심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판단이 나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또 자기네들은 법을 막 어기면서 또 법을 자꾸 바꾸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행위 당시에 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어제 잠시 뉴스를 들으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3년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됐답니다. 뭔 죄인지 정확하게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3년을 받았다가 어떻게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죄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묘합니다. 또 어떤 정치인은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근데 돌아서서는 그 법의 기준을 바꾸어 가지고 자기가 무죄가 될 상황 쪽으로 바꾸려고 한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법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법이 있을 당시에 그 법을 어겼잖아요. 그 재판을 받아가지고 죄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돌아서서는 자기는 무죄라고 막 우기고 있고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도 안 지키는데 이게 무법천지지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변치 않는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스스로 악을 떠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법을 지키지만 그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법으로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그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주 이게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괴롭히던 겁니다.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뱀이 아담을 꼬실 때, 하와를 꼬실 때 뭘 얘기하냐면, 야, 이거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하와, 너네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어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올려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것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린 게 그게 큰 죄지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잘난들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난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 모순을 뭘로 극복하려냐면 남 탓합니다. 남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될 텐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범죄는 했는데 그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부끄러워서 숨은 거죠. 하나님처럼 못된 겁니다. 뱀에게 속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그러면 자기가 두려워하여 숨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근데 뭘 하느냐? 너 왜 그랬니?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남 탓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나는 무오하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처럼 돼서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하잖아요. 그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건데 회개를 안 하고 뭐 하느냐? 자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남 탓을 해버립니다. 이게 방자하여 스스로 믿는 거죠. 이게 죄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남 탓을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이게 그 사람 탓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겁니다.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남 탓하는 것은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한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중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얻는 것보다 더 대단한 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급히 노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너도 나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툭 치면은 분노를 끝까지 쏟아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 보면은 한 번씩 막 뭐 해가지고 사람을 뭐 죽인다 그러고 뭐 해가지고 뭐 차를 몰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고 노하기를 속히 하고 급히 하고 끝까지 하고 큰일 났습니다. 성품을 다스려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노할 일이 많지요. 노할 일이 많지만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낼 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거르게 됩니다. 그게 말씀 따라 사는 삶이죠. 성질 난다고 으악 하는 것부터, 자기가 가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찧었으면 아야 하고 발가락을 어떻게든지 통증을 완화하는 게 그게 해결책이죠. 문지방을 걷어찼는데 아야 이놈의 문지방하고 오한마 갖고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면 결국은 집안만 거들나는 겁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해결책은 내 통증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문지방을 걷어차지 않게 조심해서 걸어 다니는 거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마음속에 자꾸 사악한 일을 생각해내고 남을 해칠 거 생각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자는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되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리석음으로 자꾸 남도 어리석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기업처럼 퍼져나가지요. 그러나 그 기업도 망할 일이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면류관은 내가 면류관을 갖고 있다 떠들지 않아도 빛납니다. 영광이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법 가운데서 자기의 행동을 근신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수준 높은 삶, 품이 있는 삶을 만드는 거죠. 그게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슬기로운 길이어야 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오롯이 내가 다 지고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며 방향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길은 지혜로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